그래서 갑자기 대표기도가 왔는데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대신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만 명보다 더 아름다웠소. 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숫자 적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나 대신 출근해서 돈을 벌어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나 대신 이 지겨운 집안일, 옛날 선교사님 이 지겨운 집안일 누가 대신 해준다면 너무 좋겠다. 주님의 사역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도 더 섬길 수 있을 텐데 누가 이 지겨운 집안일 좀 대신 해주면 좋겠다. 맨날 노래 부르고 집안 청소도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 대신 오면서 또 이렇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처럼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ee Atlas as the ultimate tool. We know that it's going to be going into environments and doing tasks alongside people for a long time. So with Atlas, we just see work changing. And we've designed Atlas to work alongside people and to drop into and out of person-centered environments so that it's a tool. Guys, we had an exclusive opportunity to talk with Boston Dynamics about their new Atlas robot that's blowing up right now. This is our Atlas robot, and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it unique is its head, which both looks different and also has all of the cameras and compute fully integrated. So this is actually a modular head with the sensors and computer on board. That's 360-degree sensing, and we're in the first. 네. 아틀라스라는 미국 다이나믹스의 그 회사에서 만든 아틀라스입니다.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걷는 모습이 몸무도 상당히 컸죠. 예전엔 로버트충이라 해서 이렇게 끊기는 이런 로버트충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뭐 자연스럽게 360도 회전까지 공중에 팔딱 뛰어서 덤블링이라고 하죠. 360도를 돌 정도로. 그리고 저기에 아마 사람의 어떤 그 고무를 만들어서 사람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영락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방금 그 영상 속의 로봇이 이제 인간의 그 고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한답니다. 28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떡을 손이 아파서 그러는데 떡을 대신 누가 만들어준다면 정말 선교 사역도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지난번에 떡을 하나씩 올려놓은 모습이 안쓰러웠는데
누가 대신 그렇게 로봇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올려주면 이제 자동으로 다 나온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사람은 이렇게 돌 때 도는 회전 반경이 있지만 이 로봇은 거기만 싹 돌면 바로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면서 아주 쉽게 빠르게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로봇가 모든 강물을 채집하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주기만 하면 사람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딥스테이트 등가 이래서 사람의 수가 줄어야 이 로봇가 숨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구를 감축시키겠다 뭐 이런 또 말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 로봇가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사람이 많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이 로봇가 이제 위험한 일까지 대신 그런 수행하는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에도 이제 로봇 센서가 기관총을 장착하고 곳곳에 있죠. 그래서 암호를 되게 하고 동물인지 사람인지 인식해서 사람이면 경고를 주고 적이다 싶으면 사격을 해버리는 그런 곳곳의 전쟁터에서도 이제 로봇가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봇이 우리 대신 땀을 흘려줄 수 있어도 그 우리 영혼에 짊어진 죽음의 무게와 죄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종이 되어 누군가를 대신하겠다고 자처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대신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각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비틀거리고 가고 있습니다. 성격, 취업, 육아, 노후 준비. 요즘에 노후 준비 때문에 가끔씩 제가 잠이 잘 안 옵니다. 이런 짐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이 짐을 덜어주지 못하죠. 로봇이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라지만 정작 마음의 병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깊어져만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이 내 대신 고통을 내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고 매달리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멍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염 때문에 저희 가족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나의 질병을 대신 알아줄 수가 없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대신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직원을 쓰면 직원이 내 대신 일을 하겠지만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죠. 파출부를 써서 청소를 시키면 내 대신에 그가 일을 하겠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대리기사를 써서 운전을 하게 하면 나는 편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지불할 수 없는 것,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그 대가를 희생으로 대신 짐을 져줄 때에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야곱의 가문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서생 베냐민마저 이집트의 종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다는 과거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운 죄성과 연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말이 내놓은 도장과 끈과 지렁이라는 증표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대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단이 나옴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죽거나 종이 되어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 닥쳤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잃는다면 아버지 야곱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곧장 죽음에 이를 것이 뻔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종이 앞에서 아이 대신에 종이 되어 머물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유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장벽 앞에서 내놓은 마지막 생명의 호소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라는 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의 짐을 지고 태어났으며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이 엄중한 형벌 아래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지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 내 죄의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무게에 눌려 신음하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슬에 묶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우리의 대신 속죄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언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겸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니 단순한 겸손의 퍼포먼스를 보지만 인간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는 짐발이 짐승, 짐을 짊어지는 그 짐승의 사명을 수행하러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나귀 타신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 질병의 짐, 사망의 짐을 모두 당신의
어깨로 옮기셨습니다. 유다의 고백이 한 형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언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끝내신 승리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파도를 잠재우시고 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능이 있기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고통을 한 몸에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속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죽음에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만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신하심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래전 우리 큰아이가 갓난아기였던 그런 때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쌕쌕거리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여기 있는 친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 아이의 코앞에 대고 그 나쁜 균을 제가 다 가져가겠다고 공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감기 기운을 차라리 내가 다 가져가 대신 아프겠다 하면서 다 흡입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의 감기는 낫지 않았고 저까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부자가 나란히 알아누웠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지금까지도 바보 같다며 놀리는 참으로 웃기면서도 슬픈 우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아거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인간 부모는 대신 아프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 둘 다 아픈 결과는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애통함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저주의 독을 십자에서 직접 다 빨아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심으로 우리는 살고 주님은 죽으시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밤에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배고프시고 배신 앞에 눈물을 흘리셨으며
채찍에 맞을 때 tan점이 튀는 극한의 통증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며 우리의 영적 갈증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그 결핍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은혜의 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래서는 더 이상 인간의 공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자만이 생명의 법 앞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된 순양을 주셨듯이 우리를 대신하는 재물을 우리에게 발견하는 그 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이십니다.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자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던졌을 때 그는 단순히 동생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은 죽어가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다시 살렸고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화해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유다를 향해 사자새끼라 칭하며 왕의 규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자신을 비워 남을 살리려 했던 유다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파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한 신령한 복이 임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였음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역사가 나를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로봇이 주는 편리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만족과 안식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수치와 가난과 실패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권세가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짐을 지셨건만